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앞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정성을 들여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투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저희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이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시간의 원리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주에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날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날수를 계수하며 산다면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시각을 갖고 주어진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둘째 주에 시간의 중요한 원리 그 첫 번째로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우선순위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순위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용량을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용량을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정해진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의 중요한 원리 그 두 번째로 시간을 주의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 작은 시간을 매일 계속해서 투자하면 미래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곳에 주의하라는 말은 꼼꼼히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꼼꼼히 살펴보므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의하여 사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떤 작은 일에 어떤 일에 작은 시간을 반복해서 투자하면 누적 효과가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작은 시간을 반복해서 투자하면 누적 효과가 생깁니다. 어떤 일을 위해 작은 시간을 계속해서 투자하면 후에 큰 영향력이 누적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매일 30분씩 일주일에 5일 동안 매주, 매달, 매년 계속해서 행한다면 매우 큰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 예로 매일 운동을 하면 큰 누적 효과가 생깁니다. 운동을 한 번 했다고 큰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매일 공부를 하면 큰 누적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 공부했다고 큰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면 시험 점수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 큰 누적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가족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지속적으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 가정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이어트를 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악기를 연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골프나 다른 취미 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 매일 작은 시간을 계속해서 투자하면 누적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번 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30분 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날 즉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루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가족 관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번으로 큰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 번에 대한 가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을 반복해서 행하면 결국 큰 누적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한 번 하지 않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계속해서 하다가 하루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음날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하루 먹고 싶은 것을 왕창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음날 체중이 갑자기 느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 퇴근을 하다가 하루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한 번 했다고 금방 혜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한 번 하지 않았다고 금방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영역에도 적용이 되지만 영적 영역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적용이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았다가 교회에 하루 출석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주에 당장 영적으로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주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 누적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소그룹에 한두 번 참여했다고 금방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그룹에 계속해서 참여하면 누적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루 이틀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고 금방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누적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한 번 한다고 금방 긍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한 번 하지 않았다고 금방 부정적 영향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중요한 일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면 큰 누적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어진 시간을 주의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16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즉 주어진 기회를 포착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하는데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고의 기회들을 포착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좋은 일에 투자하는 것에 누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간을 좋지 않은 일에 투자하는 것에도 누적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16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윤리적으로 악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며 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40, 50, 60, 70, 80이 되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로 중요한 일들을 내일로 미루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어떤 일에는 귀한 불능 지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잃은 시간들을 되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미루면 우리는 그 일을 다시 할 수 없게 됩니다. 놓친 기회를 다시 되찾을 수 없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자주 미룬다면 끝내는 너무 뒤처져서 따라잡을 수 없게 됩니다. 가족 관계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족 관계를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자주 미룬다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망가져서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가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위해 해야 하는 영성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신앙이 나태해져서 대면 예배를 시작해도 잘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집에서 커피 마시면서 동영상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계속 미룬다면 우리는 누적된 부정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즐기고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던가 아니면 지금 대가를 치르고 나중에 즐기던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미루는 것은 성공하기 위한 좋은 전략이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미룬다면 부정적, 누적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원리를 잇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TV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결국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긍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주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주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곳에 어리석은 자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15절에 지혜 없는 자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으로 지각 없이 생각하는 우매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해하라는 의미는 생각해서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쏟아서 그 뜻을 파악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해로운 것을 압니다. 과음하면 간이 망가진다는 것을 압니다. 배우자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결혼이 망가진다는 것을 압니다. 잘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성공을 위한 전략이 절대로 아닙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산다면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짧은 하나밖에 없는 삶을 그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과 상관없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자제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너무 몰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또 짧은 인생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매일 주어진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주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주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무엇을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임을 확실하십니까? 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가족 관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대인 관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영역에 우리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투자해야 합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과 우리가 그것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행하지 않을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주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가족 관계를 위해 또 다른 대인 관계를 위해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일하는 것에 아니면 공부하는 것에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 해야 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의 시간을 어디에 다 투자하고 있는가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그만두어야 하든지 그만해야 하든지 아니면 줄여야 하는
중요하지 않는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번 시리즈를 통해 저희의 날수가 정해져 있음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짧고 매우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 쓸데없는 일 하면서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시간을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더 투자해야 하는 영역이 어딘가,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더 투자해야 하는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덜 사용해야 하는 영역이 어딘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행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시간을 주님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